한 어린 소년이 동전으로 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전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동전, 사십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낯선 표현이기는 합니다. 은화로 하루치 식량, 한 가족의 하루치 식량 정도의 가치를 가진 이 은화가 그 놀이의 도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놀다가 동전 하나를 놓쳤는데 하필이면 그 가장 값비싼 동전이었어요. 그게 떼르르르 굴러서 한 중년 남성, 제 나이쯤 되는 그 남성 근처에 갔을 때 이 남성이 발로 그 동전을 밟습니다. 왜 밟았을까요? 그리고 이 소년은 아저씨가 나랑 장난하나 보다 하는 마음에 그 아저씨한테 와서 아저씨, 저 동전 돌려주세요. 이 발 아래 있잖아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을 완전 무시하고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발을 붙들고 바지를 붙들고 또 얘기합니다. 이 동전 너무나 필요해요. 이거 제 거예요. 라고 막 울부짖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창의 실랑이 끝에 이 소년이 울면서 하루치 식량을 포기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울면서 뛰쳐갑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발을 떼어보니 동전이 땅에 반쯤 파묻혀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정말 비천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미저러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장발장입니다. 이 장발장의 변화가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비천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게 그 소년 앞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변화는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3문, 4문, 5문은 이 죄의 비참함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문답마다 이 부제를 하나씩 달았는데요. 첫 번째, 세 번째 문답은 장발장이 부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번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도 저희가 읽었던 20절 말씀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참한 사람 맞습니까? 이 비참함을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율법을 아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율법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문이 필요한데 제가 조금 더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은 먼저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빵 하나를 훔쳐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9년의 감옥살이. 물론 원래 형벌은 5년이었어요. 그리고 4년이 채워졌을 때 그 수감자들의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장발장이 탈옥할 차례가 되었으니 우리가 탈옥을 시켜줄게. 1년 남았는데 장발장은 탈옥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빵을 훔쳤던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그 누이와 조카들이 굶고 있는 걸 도저히 못 견뎌서 빵을 훔친 거거든요. 근데 가족의 소식이 끊어졌어요. 어떻게든 그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1년밖에 형기가 남지 않았지만 장발장은 탈옥합니다. 그리고 잡혀와서 형기가 늘어나고 또 탈주하고 또 잡히고 이렇게 해서 총 19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죠. 세상에 나왔죠.
세상에 나오니 이제 모든 변화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이 장발장에게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거죠. 이 주홍 글씨는 노란색 신분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당시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했는데, 그가 먹을 걸 사려고 할 때도, 잠을 자려고 여인숙에 들어갔을 때에도 신분증을 요구했고, 네가 이번에 나온 악질 죄수구나 라는 이 주홍 글씨 때문에 돈이 있으나 그 누구도 먹여주지도 않고 또 재워주지도 않았던, 그가 109프랑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까 밟았던 동자는 2프랑 정도입니다. 그러니 하루 양식을 책임질 수 있는 그거에 50배가 넘는 비용이 있으니 19년의 노동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적지만 그래도 그가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돈을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장발장은 너무나 배고프고 잘 곳도 없어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한 여인에게서 좋은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밖에 누워있지 말고 저 허름한 집에 가면 당신을 재워줄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제 미리엘 주교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환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따뜻한 침대에서 잤어요. 편안한 침대에서. 소설은 이렇게 말해요. 19년 만에 처음 이제 좋은 침대에 눕다 보니 잠이 오히려 깊게 들지 못했다라고 해요. 2시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그 검소하게 사는 이 주교의 집이지만 유난히 눈에 띄었던, 식사를 대접할 때 사용했던 그 은 식기구, 은 접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은 은 접시를 밤에 몰래 가지고 이 집을 탈출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곧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끌고 이 집에 와서 확증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 물어봅니다. 그때 이 미리엘 주교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님, 왜 선물로 준 이 은촛대는 놔두고 갔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장발장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해했던 이 레미제라블의 소설에서는 이 장면에서 장발장의 깊은 변화가 일어났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설을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넉넉하게 채워준 미리엘 주교의 환대에 따라서 은 그릇 6개, 은 스푼, 그 다음에 은 촛대를 배낭에 메고 주머니에는 그 109프랑의 돈이 있었어요. 제법 되는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동전 2프랑짜리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소년의 울부짖음 가운데 장발장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장발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은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던 모습으로 묘사를 했던 것 같지만, 이제 원래 이 레미제라블이 세계에서 9번째로 긴 소설인가 그렇대요. 그 민음사에서 번역한 걸 보면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1권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유리창을 부수고 빵을 훔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빵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훔친 게 아니라 부수고 훔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 장발장은 세상의 법과 자신의 법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해. 왜 내가? 그러면서 그의 눈빛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이 장발장의 눈에 이 주교의 사랑도, 주교는 존중받으니까 저 정도 누리고 살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야. 나같이 생활해 봤으면 절대 그럴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동전 하나를 보고 이 소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도 나에게는 이게 더 필요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쯤에 저희가 한번 네 번째 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미레일 주교가 제가 사문의 부제로 삼은 이름입니다. 아까 산문은 장발장이었잖아요. 이 미리엘 주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의 그 비천함을, 그 미리엘 주교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서 저의 비천함이 너무나 비교되더라고요. 너무 존경받고 그 설교에도 힘이 있고 사랑이 늘 드러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을 살피면서 그에 딱 맞는 말씀으로 권면하였던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삶을 살았던 이 미리엘 주교를 보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미리엘 주교가 했던 일 중에 정말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주교관이 있었는데 그 주교관을 병원과 바꾼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병원보다 주교관이 더 컸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병원에 노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그 병원에 30명이 되는 사람들이 16명이 있기도 힘든 그 병원에서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미레일 주교가 우리 집은 넓고 넉넉하니 병원과 바꿉시다. 여기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세요. 라고 말하고 그 낡은 병원으로 자신의 집을 삼았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장발장이 나왔을 때 그 지역에 소문이 돌았어요. 흉악한 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왔다. 그러자 주교와 살고 있었던 나이 많은 여인들이 문을 오늘은 꼭 걸어 잠궈야 됩니다 했을 때 아니다, 열어놔야 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도둑질하고 장발장이 사라진 것을 보고 주교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유일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라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그가 자기 것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성직자와 제가 저를 비교하는 것 자체도 웃기지만 얼마나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던지 저에게도 이 사랑의 빛이 비춰진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읽었던 사문의 내용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산문은 무엇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것의 차원이 아니라 이걸 이해하려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깔뱅은 기독교 강요 2권 7장 4절 아니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비천함을 드러내게 한다. 율법이라는 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아니면 누군가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저희는 해야 됩니다. 거울을 통해 우리에게 수치심이 드러났어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때 우리에겐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는 율법의 바른 길이고 하나는 율법을 오해한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5번째 문답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나의 초라함, 나의 비천함과 완전한 사랑이 대비되면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선택지가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이 레 미제라블은 그 두 선택지에 대한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제를 자베르 경감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베르 경감은 어릴 때부터 참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는 집시 출신의 점술가였어요. 아빠는 범죄자여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베르 경감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법, 이 법이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초점은 이제 법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던 이 자비르 경감에게도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렇게 잡아 넣으려고 했었던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가 예전에 잠깐 이 감옥에 있었을 때 한 눈에 띄는 죄수가 있었어요. 그가 장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 시장님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그 시장님 이름 가명이 마들렌? 네, 이렇게 먹는 거로 연결하면 안 되는데, 네, 그 시장 이름이랑 시장 이름은 다른데 내가 아는 그 죄인 같은데, 근데 자신의 신분을 위조하고 뭐 다른 뭐가 된다는 건 또 큰 죄잖아요.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장발장이 바로 그 시장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리고 세상의 법, 이 기준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비춰왔던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발장에게도 그 빛이 비춰졌었거든요. 먼저는 이 미리엘 주교의 모습을 통해서 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나 그때는 장발장은 자신이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신의 법 안에서 자신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죠? 힘,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 어차피 나를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으니 내가 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어. 그 사랑의 빛 안에서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의 성벽을 견고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년 앞에서, 네, 뿌띠 제베르죠. 네, 제베르. 그 동전을 잘 밟고 있었던 그 소년과의 사건 이후에
나는 너무나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랑의 빛이 비춰졌을 때 장발장에게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비천함의 끝을 보게 됐어요. 나에게 백구프랑이 있고 나에겐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진 보물들이 있으며 나에게는 힘도 있는데 이 연약한 아이의 동전 하나도 빼앗고자 하는 그 비천함, 그것이 사랑의 빛을 통해서, 이 주교 미리엘을 통해서 비춰졌던 이 사랑의 빛이 자신의 비천함의 아주 밑바닥까지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위고는 이 레미제라블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때 누군가가 한 커다란 사람이 미리엘 주교 집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밤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다. 이 장발장은요, 이 사랑의 빛을 통해서 나의 비천함 가운데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빛을 경험한 장발장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졌을 때 마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함께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회개하고 무릎 꿇었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비천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지만 장발장이 봤던 건 뭐예요? 그 사랑의 빛의 크기가 나의 비천함을 압도하고도 남는다라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의 비천함이 드러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우리의 비천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와 우리의 비천함의 크기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장발장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죠. 장발장은 그 소년을 향해서 뛰어가며 그 소년을 불렀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경찰에게 그 돈의 5배를 주면서 그 소년을 만나면 꼭 돌려주십시오. 혹시 찾지 못한다라면 불쌍한 소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장발장의 스토리의 모든 그가 했던 선한 일들이 이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된 장발장의 이 비참함이 완전히 끝까지 드러나고, 그러나 이 비참함은 자신의 힘으로 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이 비참함을 감싸고도 없애고도 채우고도 남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른 면으로 봤을 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 자베르 경감이죠. 이 자베르 경감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봤어요. 장발장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잡아 넣으려고 했던 이 장발장, 1832년에 프랑스에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소설책에는 이제 학생으로 구성된 이 시위대들이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 투쟁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자베르 경감이 그들을 잡기 위해 갔을 때 자베르 경감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위대가 그를 죽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집행인으로 장발장이
선택이 됩니다. 장발장이 그를 데리고 가서 자비르 경감을 도와줍니다. 살려줍니다. 그 사랑의 빛을 경험한 거예요. 마치 미리엘 주교처럼 자비르 경감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경험했어요. 율법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율법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빛이 비춰지면 나의 비천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문답이잖아요. 자비르 경감은 자신의 비천함을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내가 정의를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했던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빛을 이 자베르 경감도 경험했습니다. 위고는 또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자베르 경감에게는 인생에는 한 가지 직선만 있었는데 이 순간 닿을 수 없는 평행한 두 가지 직선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었다. 자베르 경감이 경험했던 그 혼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장발장이 그 뿌띠제르베의 동전을 밟고 나중에 나는 비천한 자다라고 19년 만에 울음을 터뜨릴 때에도 이 두 직선의 혼돈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한 선은 나의 의죠. 세상 믿을 수 없어? 나만 믿어야 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세상의 법대로 해도 안 돼? 혹은 이 자베르 경감대로라면 법대로만 하면 돼? 그 선 하나, 정의라는 이름의 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갑자기 사랑이 개입해 왔습니다. 한 명은, 장발장은 그 사랑의 빛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자베르는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한 번 더 장발장이 그에게 이제 죽어가는 마리우스였나요? 그를 살리기 위하여 하수구를 지나가고 그 하수구에서 벗어났을 때 자베르 경감을 마주치죠. 이 청년만 살리면 나를 잡아가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 청년은 살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또 놓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직선 사이에서 자베르 경감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장발장과 자베르 경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수치가 사랑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은 끝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 다다르자 그 수치를 이길 수 없는 더 낮은 비천함 가운데 매몰되게 되는 모습. 그러나 나의 수치가 있지만 그 수치보다 더 큰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 장발장의 변화된 모습.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사문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율법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장씨 초등학생들이 80년대에 꼭 가져야 했던 장발장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장독대 아니면 장발장. 80년대에는 왜 그랬는지. 지금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부르는 애들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죠. 잘 생각해 봐야죠. 우리의 비천함이 드러났을 때, 저도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의 비천함이 드러났는데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인가? 저희 오문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못 지킵니다. 여기에 그럼 무슨 함의가 들어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 세상의 율법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법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율법도 폐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형벌을 내리겠다, 처벌하겠다.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어떻게 해요? 그 율법대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완전히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천함으론 다다를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론 꿈도 꿀 수 없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비천함은 더 드러나지만, 그 사랑 가운데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장발장 같은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년의 동전 짓밟고 나밖에 못 봤던 장발자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눈빛을 가졌잖아요. 심지어 장발장은요, 그 은기구를 훔치고 나올 때 주교의 방에 찬장에 있었거든요. 주교가 일어났으면 은촛대로 주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비천한 자입니까? 우리에게 그 비천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천함에 매몰되면 우리는 제베르 경감의 결말을 보게 되겠죠? 그러나 그 비천함이 드러나게 되는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못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그리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더니. 우리의 비천함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엉망이었던 사람이다. 디도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의 관용과 사랑과 하나됨을 권면하는 말씀의 맥락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봐. 우리도 이전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잖아. 순종하지 못하는 자였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미저러블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말에 소망이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우매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십자가에 나타났죠. 장발장 앞에서는 미리엘 주교를 통해 나타났죠. 자베르 경감 앞에는 장발장의 사랑을 통해 나타났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율법이 무엇입니까? 두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 그의 긍휼하심,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하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데, 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의 씻음, 비천한 저희를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케 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 사랑과 주님의 거듭나게 하심에 씻어주심,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레 미저러블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3장 이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상속자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라고 지난 1문 때 답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더 이상 우리에게 발견되어야 하는 것은 비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으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처럼 악독한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라고 말했던 그 장발장이 동전을 밟고 있었던 그 장면에서부터 거기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소녀를 끝까지 책임졌던 이 장발장, 그 소녀의 엄마를 책임지려고 했지만 그 소녀의 엄마의 죽음 가운데에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모든 재산과 힘을 썼던 이 장발장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미저러블이죠. 비천한 자의 모습이었죠. 저희가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도 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디도서 3장과. 전에는 우리가 악독한 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랬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장발장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위고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죠. 네. 어떻게 보면 톨스토이의 스토리와도 굉장히 겹쳐있는 이야기들이죠. 어두웠던 그 시대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주 잘 담겨 있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빛으로 우리의 비천함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속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비천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더 힘있게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